우리 여교육자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그것도 버리고 우리가 내용 있게 하면, 많은 교육자도 은혜 받으면 시간 갈수록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갈수록 잘 되는 게 좋지, 갑작스럽게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런 부담도 가질 필요 없다. 이 여교육자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여교육자.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무래도 여자다, 이래 해야 되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자이기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선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려운 점과 질문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걸 좀 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답들은 오늘 첫 시간, 나중 두째 시간 안에 다 나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봤는데 막 거의 메시지 속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답은 할 필요 없고, 그래도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풀고 넘어가야 되겠다. 질문을, 어려운 점을 얘기했는데 꼭 꽤 많이 했어요. 단독 목회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일꾼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전 교육자 다 조사한 건 아니고요. 중간쯤 되는 경기도 호남 지역 여교육자를 중심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한 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쯤 적당하게 참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단독 목회하기 때문에 경제적 일꾼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 당연한 얘기인데, 애초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 남자라도 어렵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전도 전략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지교회를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제자를 키우고 교회가 안정되게 딱 되면 개교회를 가도 되겠다, 이래 싶으면 이제는 단독으로 개교회를 만들어서 노예를 넘겨주고, 그게 정상적인 전도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다른 교단들은 그래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단순한 운동이야. 지교회는 우리 교회들만 키우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걸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임마누엘에서 700지교 하겠다는 말은 제가 목회 그만두고 나이 물러앉을 때는 700개 개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정되게 가요. 지금 그 시작이 벌써 해운대, 창원 이런 데 있잖아요. 안정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바른 교육자를 담임으로 세워놔 버리면 안정되죠. 모든 면에 경제, 일꾼, 훈련, 방법 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는 거는 그 지역이 급하니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다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대답입니다만은 그렇고, 목회자 사이에 남존 여비 사상이 보이지 않게 있다. 우리 한국이 좀 그렇고, 남자가 아무래도 좀 더 대우를 받고 여자가 조금 대우를 덜 받는 이런 있다. 그래도 러시아 같은 데 중앙아시아 가면요, 여존 남비 사상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목회 잘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단 참고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자입니다. 담임할 수도 있고 부교육자를 할 수도 있는데, 단 참고해야 될 것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다른 걸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해야 되는데 그걸 참고하지 못하면 늘 여자라는 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주로 어디서 그러냐? 일을 할 때나 결정할 때나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시장 가도요, 빽빽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여자거든요. 바로 사면 될 텐데도 물어보고 또 막 가만히 있어봐, 딴 데 가보고 이러면 시간 엄청 들고 있면, 안 그래도 바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게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래가지고 또 가서도 이제 한참 또 깎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부분들이 여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자라서. 남자도 그런 남자 있습니다. 남자도 보면 막 가서 막 따지고. 그 남자는 분명히 집에 가면 마누라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뛰어난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시간 낭비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지도 않습니다. 사람 시켜 사오라. 양보 이것도 제가 다 비스를 시켜 사와. 치수 다 제어가면 되지, 뭐 그런 걸 자꾸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 나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보통 이래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이 거의 10명 중 9명이 여자요. 그래서 듣거든요. 왜냐면 그 자꾸 여자들의 특성 있잖아요. 왜? 단순한 거.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동기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해요. 그 단순히 잘못할 때는 이제 우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라고 생각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 사상 속에 조금 여자를 좀 약간 좀 가볍게 보고 남자들 중심으로 가는 거는 있긴 있습니다. 있어도 그래도 전문인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제1기획사를 비롯해 가지고 최고 탑 클래스 달리는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아무도 그 여자 무시 안 합니다. 오히려 신문사에서 그 사람 서로 경쟁해서 글씨를 하고요. 서로 막 방송에 대나고 그럼 여자가 안 갈라잖아요. 바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그 이마누엘 교회도 보니까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10명 불렀는데 7명이 여자요. 그러니 뭐 그렇게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담임하는 여자분들은요. 이제 내가 여자인데 혹시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남자든 여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섰을 때는 카리스마 있는 가장 힘 있는 메시지라고 내려오면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열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시원찮 내려가서 자꾸만 주장하고 자꾸 목사인 척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거기다 또 여자 아닙니까 또. 그러면 아이고 여자가 되는 게 이랍니다. 이러면 이제 목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되죠. 성도와 담임 목회자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겠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혜,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게 관찰력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식 있고 지혜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관찰력이 떨어지면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정말로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알면 그 중간에 역할만 해주면 그것처럼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사업 잘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 그 다음에 생산자는 뭘 만드는가, 이걸 잘 맞추면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도 같은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며 전문 사역으로 요양사 파견센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계속 환자 중심으로 달고만 열리는데 사역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요양 혹은 교육은 이런데 전문성은 띄더라도 언제든지 이 제자를 키우고 이런 눈에 밝아야 됩니다. 그걸 조금 그동안에 그 부분에 좀 약했다는 증거지요. 이걸 조금 이렇게 겸비를 해서 하면 좋겠다. 교회에서 근무하는 유전사님과 현장에서 세워진 성도님의 차별, 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나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열매 자꾸 나고 이렇게 하면 걱정할 거 없고요. 교회 중직자들이 아무래도 현장 세워진 전사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의견도 잘 듣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니까 아무래도 얘기도 하고 밖에 나가는 사람도 어떤 애롱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열매를 계속 내면 그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사역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말씀 적용을 잘 하지 못한다. 즉 메시지 적용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단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메시지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 이게 네 가지 나의 포럼이 연결돼야 그게 적용이 되지죠. 사역하면서 사모님과의 갈등, 이 고민으로 내놨습니다. 이는 이상하게 갈등 주는 사모님은 여러분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걸 쉽게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타고난 성품에다가
그 다음에 있었던 신앙 색깔이기 때문에 여교육자가 사모님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모님이 여러 사람들 그걸 어려움 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만이라도 사모님 입장에서 사모님 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모도 우울증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같은 교육자들 간에 맞지 않은 부분에 오는 갈등이 있다. 그거는 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오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오고 이게 가장 현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사역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은 양보하고 지세요. 그러면 돼요. 지금 확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저를 실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끝까지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뭐 계산 나오면 내가 집니다. 치면 되고요. 혹시 요구하는 거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손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밀리가 지면 갈등생기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알고 넉넉하게 양보를 하는 거는 갈등 안 생깁니다. 그래서 괜찮고 오히려 은혜 받게 되죠. 간단히 대답은 정답이 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외 캠프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사역이 묶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 뭐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목사님에게 이걸 요구를 하지 말고 목사님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 교인들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좀 목사님에게다가 수시로 해외에서 난 일들 들어오는 일꾼들 이런 걸 좀 보고도 해주고 지금 해외에서 오는 일꾼들 거의 다가 이마누엘 다 가고 거의 다가 예원에 다 가고 거의 다 안양 동부 다 가고 거의 다 가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전혀 일꾼이 없는 사실 이런 걸 슬쩍 보고를 해가지고 살살 약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좀 해외에 목사님이라도 자주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은 제가 찾겠다 이라고 막 얘기 자꾸 해주고 눈을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도 여러분이 밖에 사역하는 게 큰 건데 돈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머리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좀 사람들 보면 문화사역 할 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좀 해외에서 난 일들 한국에 들어온 일꾼 상황들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아르티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기서 와보니까 지금 그냥 하잖아요. 좀 여러분 가운데 조금 약간만 마음 먹으면 그동안에 여교육자들 걸어왔던 길들 그리고 앞으로 갈 방향들 이런 걸 다 영상 보고 영상이 굉장히 마음에 빨리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핵심에서 늘 영상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거는 빨리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다락방에서 17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교회 개척해서 목사님 모셨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인들을 이간시켜가지고 결국 나오게 하고 목사님이 목사라는 위치로 전도사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 좀 마음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이 생각해 볼 때 내게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죠. 그거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7년 아니라 여러분이 27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볼 때 이분은 참 내게 도움 되구나.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착각이라도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아무래도 나가기를 원하겠죠. 그건 이제 그런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부부도 살다가 너무 이 남자가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요. 싫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러나 그는 사람 생각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더 크게 생각하면 오히려 17년 동안 밭을 난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모셔가 성공된 예는 없습니다. 나와주는 게 더 좋습니다. 나가라 소리 하기 전에 그게 더 이제 새로운 계획이 서는 거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일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굳이 목을 메고 붙잡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은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축복을 향해 가야 됩니다.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을 매주 나가는데 열매가 없다. 즉 현장에서 영접되는데 캠프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은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시고요. 나중에 돌아오는 열매도 있고 연결된 열매도 있고 꾸준히 그냥 하시되 단 이 동기부터 버려보는 게 좋습니다. 안 와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의 가장 키는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그거 맞춰주는 척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캠프입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전혀 열매가 없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안 받은 열매가 많다. 어느 게 이익이냐? 전자가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30년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단어를 하루도 잊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지금 오는 것도 있고 한참 있다 오는 것도 있고요. 연결돼가 오기도 하고 절묘하게 옵니다. 딴 데서 오기도 하고 주로 딴 데서 옵니다. 여기서 사역했는데 응답은 저쪽에서 오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응답이 오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 후회할 거 하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친 거는 거의 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단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비서들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전도. 이 맛을 보면 답니다. 여기는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부흥, 축복, 경제, 능력, 모든 문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그래 될 것이냐? 그건 오늘 강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질문에 답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온 새가족들이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교회까지 밝혔는데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교회 온 사람들은 일반적 상식이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교회 오면 목사 있고 교회 오면 그 찬송 부르고 교회 오면 뭐 이런 건데 와보니 목사가 없다. 그거다 뭐 위성다로 이 뭐하는 교회야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누가 또 그 다락방 그 이상한 데다 이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사람들은 그 기본적으로 해왔던 상식이나 이 기본 있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도했을 때 초창기 때요 교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대처를 해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즘 와서는 반드시 새 가족 만나면 다음에 나라로 시험을 알고 있잖아요. 이단 시비에 대한 단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미리 대비시켜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막 강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새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신자들은 어차피 구원받은 거고요. 욕하는 사람은 어차피 하게 돼 있고요. 우리네 시비 거는 사람은 어차피 걸게 돼 있고 죽을 때까지. 저는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역사상 이단 시비 걸 때 99.9%가 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밥그릇 싸움에 걸었거든요. 99%. 그런데 언제 풀었냐? 한 번도 푼 적이 없습니다. 싸움에서 져서 밀리지 푼 적이 없습니다. 순복음도 조영기 목사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지 진리로가 푸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푸른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 전해야 되고요.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역사들 RTC 렘넌트 많이 일어나면 저절로 끝납니다. 시간표는 상상으로 빨리 옵니다. 오기 때문에 걱정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미리 좀 설명을 해주고요. 가능하면은 이럴수록 지교일수록 교회다운 모습을 자꾸 갖춰야 되고요. 가보면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고 교회 데리고 오기 전에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이런 교회다. 당신 사명은 뭐다? 당신이 받을 축복은 뭐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됩니다. 막상 교회 또 와보니까 목사님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주로 지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이런 일을 위해서 현장에 지금 자살하는 연예인들 봐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렘넌트 가운데 많다. 미리 우리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교회 운동을 한다. 그 운동은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 일일이 목사님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응답하고 이렇게 하자. 메시지는 이렇게 받는다. 그러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사모님 중심으로 목회가 된다. 그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모님 특성에 따라서 사모님 중심으로 목회가 돼가지고 목회 성공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예인데 목사님이 너무 느릿하고 무능하면 사모님이 답답해가지고 설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중심이 되는 거고, 아니면 캐릭터가 사모님이 그렇게 막 가만 못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래 되는 거고. 그건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된 예가 없습니다. 목회는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사모님의 방향을, 그러면 사모님 중심, 이렇게 좋게 말하면 사모님 능력도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중심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이 방향을 가능하면은 좀 제자, 진짜 가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여러분이 심부름을 해주면, 최선을 다하면 좋습니다. 부교육자가 생각외로 쉽다고요. 생각외로. 왜 쉽냐면은 저도 부교육자 오래 했잖아요. 담임들은 보통 생각이 같으니까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체 말고 요 부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주 올려줬어요. 이 사람 읽어보고 충격받고 속으로 놀랍니다. 속으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봤을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부교육자 가진 관찰력과 지혜입니다. 이건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크게 무슨 우리가 뭐 정보 공부 안 해도 정확하게만 관찰하면. 그래서 이게 저는 늘 그걸 다니면서 올려줬습니다. 자주 올려주니까 이분이 서울 읽어보고 그 단어도, 그래서 이제 좀 이 사람이 읽기만 해도 이해되도록 써서 복잡하게 많이 쓰지 말고 막 한 단어에 함축을 딱 했어요. 단어 하나만 선택 잘하면 100마디를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막 쫙 막 편지처럼 써 이러면 안 읽습니다. 보기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딱 그냥 제가 보고서 올리는데 한 장 이상 올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 장 올라오면 이미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바쁜 사람들, 위에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담임 목사님 물어보세요. 다 머리 한 개도 바쁜데 뭐를 복잡하게 올리면 그렇게 자세히 못 봅니다. 딱 한 단에 머리 들어가도록 해주면, 사모님에게도 그렇게만 해주면요, 방향을 틀어라.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또 목사님이 전체보다는 고분고분한 성도 편만 든다. 그렇겠죠. 이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못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고, 잘하는 사람도 이래 되기 쉽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말 듣지 멀리 있는 사람 말 듣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기분보다는 고분고분한 사람에게 기분이 좋겠죠.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도와줄 사람. 제가 후회하는 것은 부산중앙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너무 좀 그래요. 진짜 이분은 요 말한 거 다 들어갔어요. 사모님 중심의 목회고 고분고분한 사람 중심의 목회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간하는 사람 딱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좀 별난교회고 막 싸움하고 이런 교회인데, 제가 그 부분에 심부름을 가서 오해 푸는 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목사님 뭐 저럴까 이러면 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사이에 이간질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해가 풀렸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그분이 내하고 김관일 장로하고 친해가 자기 밀어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오해가 버려요.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하, 그건 잘못했구나. 내가 진심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도움됩니다. 말할 때 남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말할 때 비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말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런 스타일로 말하지 말고, 가장 긍정적인 스타일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분에게 약점을 좀 얘기해 주겠다 싶으면 한 9가지 장점 찾아서 얘기하고, 그럼 한 가지만 고치면 참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 몽땅 그냥 약점만 골라가 얘기하면요, 그 중에 8개는 오해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진짜 말 2마디가 안 먹히죠. 이런, 이 부교육자들 상식인데, 다 이런 거. 여러분이 이게 여교육자로서
이런 좀 상식들이 좀 필요하고 얻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강사 목사님도 듣고 싶은 메시지 몇 개를 말했습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 그거는 뭐, 또,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명을 해볼 수 있는 메시지. 그거는 뭐 오늘 두 개 다 나오니까요.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부교육자로서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사이에 어떻게 이어줄지에 대한 사실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캠프에 대해 실제적으로. 이건 대답 안 해도 오늘 메시지로 대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생각드립니다. 일강입니다. 제목은 교회 안의 전도제자 훈련. 사도행전 2장 45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벌써 네 가지가 나왔지요. 사도의 가르침, 이 말은 강단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이 성도들을 이해하는 거죠. 떡을 떼며, 이 말은 성찬의 찬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왔죠. 자, 안 되더라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받으면 몇 가지가 필요 없게 됩니다. 위치도 필요 없고 배경도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았을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하지만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으면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중직자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부교육자들, 특히 그중에 어려운 여교육자님 상태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을 때 렘넌트 7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제가 첫 강의와 두 번째 강의하는 거는 전부 제가 체험하고 응답받은 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또 무슨 이게 여교육자에 대한 책을 뒤져가지고 지금 제가 조립을 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 보면서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교육자 상황을 내가 모르냐? 압니다. 여교육자의 어려움이 뭐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부교육자를 오래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 합동 측에서 공부하다가 부산의 학교가 너무 좀 그래서 다시 고신 들어가서 거기서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하고 또 나와가지고 합동측 목사 돼야 되니까 총신도 갔어요. 합동측 총신 사당도.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교육자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 많이 옆에서 보고 같이 사역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뭐 어떤 면에서 여러분보다 뭐 더 잘 알지는 못해도 거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답이요. 이걸 내가 진짜 받으면 배경도 필요 없고 위치도 필요 없고 계급도 필요 없어요. 이게. 요셉이 응답을 딱 받으니까요. 그 집에서 서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서열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 전 이스라엘은 다윗을 따라와야 되잖아요. 다윗이 따라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누가가 말한 그리스도 이 답을 진짜 받아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오늘부터 생각하고 것은
내가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 다른 거 얻어도 별 소용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교육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 사도행전 2장 1절 6절이 성령의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안전병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복음 전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환자가 나와버렸다. 오히려 걱정을 딴 걸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던 너무 알아줄까 싶어 걱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거꾸로 걱정한다니까.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 일하기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걱정해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너무 알아줄까 싶어 그걸 걱정해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니까. 막 사람들 쓸데없이 따라붙고요. 여러분 와서 뭐 잘한다 이러고 막 이럽니다. 그게 실패식이에요. 장로님도 이런 거 보고 막 대단합니다 하고 막 아이고 뭐지.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오늘날 모든 교육자들이 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못 주시는 거죠. 주면 안 되니까. 사람 알아주는 게 그리 좋으면 만약에 인기 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걸 누가 잘 알죠?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죠. 못 주는 거지. 지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몇 명 지금 보니 뭐 캠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조금 역사에 나오면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철이 없습니다. 조금 역사에 나오면 막 부릅니다. 오라 가라. 이 사람이 막 그냥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래 말이야. 내가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 이라고는 바빠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되느냐. 본부 전체는 이주간 진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제 깨닫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이제 박문수 같은 경우는 깨달았지. 박문수 처음에 딴 길로 갔다니까. 그냥 얘기 이래. 지금 보면 거의 못 깨닫고 입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역사에 날 건데 그 못 깨달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큰일 나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함양가호가 우리 지금 장미숙 목사 열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딴 걱정해야 돼요. 이제 일어날 때 사람들이 또 엉뚱소리 합니다. 막 역시 뭐 장미숙 하고 이럽니다. 그럴 때를 조심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딴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초창기 약간의 실수가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전도사 때 막 역사에 났는데 막 이 난리요. 이게 막 난린 거야 막. 그 똑똑한 뭐 김갈 장로도 이런 분들이 막 확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난린지요. 그때 내가 좀 실수했어요. 왜 실수했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시려고 하는 일인지 모르고 나는 저 사람들 너무 못하고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 착각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거든요. 진짜로 따지면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시려고 그러시겠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문 싹 한 거 다 틀린 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쓰시려 하는데. 그래서 딴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막 지금 막 그 핍박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여러분이 갔더니 빌립처럼 말이요. 이게 말이지 막 귀신 들린 자가 났고 우리 다락방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누가 알아줄 수가 없어. 너무 알아주는 게 문제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난다. 아무 자리도 필요 없고 누가 뭐냐 자리 주면 고맙고 안 줘도 되고. 왜냐 이 응답이 오니까 이건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 응답을 누렸다니까 받으니까 다른 사람 공격이 아무 상관없어요. 땅 할 건 내가 하나밖에 없어. 늘 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것만 할 게 있어. 진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답만 알아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쓰신다. 그러려고 지금 부르시는 여러분만큼 전도 잘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만큼 전도에 대한 얘기 많이 듣는 사람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딱 끝나는 거예요. 단지 이 하나님 여러분 주시려고 하시는데
겁이 나서 못 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특히 또 보면 여자분들은 보면 이게 이 인기 약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이게 막 또 잘생겼다 이러면 막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막 굉장히 감동받게 하잖아요. 남자들 그런 말 잘 안 섞습니다. 잘 안 써. 여자들은 잘 써와요. 여자들은 또 틀리도 그리 말해주면 좋다네요. 못난 사람 보고도 오늘 멋있다라면 하시네요. 그래서 뭐 보통 내가 이렇게 나는 사람 구경하는 게 취미인데 이래 쳐다보면요. 여자들은요 반드시 가다가 거울 내렸습니다. 이건 거울도 아닌데 유리 있잖아. 그것도 그러고 되게 바쁠 때는 가면서 다 봅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짓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바쁘면 이래 하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게 보통 보면은 진짜 여러분이 대역사를 났다 어떡하겠어요?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일은 날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럼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걱정이라 지금. 막 또 어떤 사람 막 설칩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건데 얼마 안 가서 사람들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님이 나쁜 목사일수록 이익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인락을 지금 제가 쓰는 겁니다. 딴 세상 얘기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여러분이 가 계신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신다. 끝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중요한 제자를 붙인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는 늘 그런 생각 들어요. 또 뭐 우리 비서들, 우리 아들들 이제 제게 말이지 진짜 맛을 봐버리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데 뭐 경제고 뭐고 다 끝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붕대 경제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끝나는데 이게 지금 그 맛을 못 보는 첫째 문제고 두 번째가 그 일이 일어난다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 맛을 진짜 못 보면. 그것밖에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누가 무시할 겁니까? 뭐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있었는데 그러고 난 체험했거든요. 근데 이 맛을 보면 그거 뭐 국회의원 맛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 거 안 할 정도로 몰라면 혹시 대통령 하면라면 그건 한번 하고 올라가 모르겠죠. 아무 진짜 매력이 없어요. 이 한번 봐서 이 맛을 봤다 못 말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이제 앞으로. 누가 여러분을 방해할 겁니까? 사도행전 11장 20일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데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 가는데 제자들이 진짜 제가 일어나는데 누가 말할 겁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럼 제자가 없냐? 있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일 아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은 루디아처럼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을 브리스가처럼 응답을 받는데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 것이며 누가 자리가 없으면 누가 어렵겠습니까? 로마 16장 1절 2절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진짜 응답받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어렵지만 여러분이 응답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된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보니까 로마 16장에 보니까 친척 진짜 수고하는 자 정말로
사랑하는 누구.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정받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인데요. 진짜 목회자가 또 다른 사람 이름 볼 때 참 남 같지 않고 말이요. 진짜 가족 같고 말이요.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 볼 때 진짜 어려운 거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요란한 사람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쓰는 사람이 힘이 든다 이래. 그렇죠? 인정받는 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 이런 그 축복들 배를 나고 전에 내 여교육 주순 할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전에 여교육자 이렇게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내 솔직한 심령 오래 부교육자 하면서요 여교육자 이렇게 할 때 없어도 된다 이런 답을 얻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본 중에서는. 그리고 어떨 때는 없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런 답을 얻었어요. 자, 이 생각이 모든 목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 생각이 성도님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말. 그런데 제가 본 관찰이 잘못됐냐?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모르지만 다락방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걔 신성년인가 하는 전사예요. 혹시 부산 사람들 알아요? 아주 괜찮은 여전사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그 결심이 깨끗하냐. 나중에 알았는데 어떤 그 괜찮은 그 이게 신학생이요. 청년이 그 사람도 아마 고신대학도 나오고 그랬는데 꽤 유명한 목사요. 이 사람이 이 처녀 때 사귀었는가 봐. 사귀놓고는 뭐 나중에는 딴 사람하고 결혼해. 근데 그게 상처잖아요. 다른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결혼도 안 하고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중에 알았고 전도사 얼마만큼 잘하느냐.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 같은 단체에서 활동도 좀 해봤는데 아주 사람 깨끗하고 아주 뭐 생전 말도 없어요. 근데 아주 얼마나 이게 일이 정확하고 착실하고 사람이 배려가 있는지 진짜 괜찮은 여자라. 이 사람이 딱 복음도 가게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어느 사람 상담하러 그러다가요. 근데 가도 목사님이 싫어하잖아요. 왜냐? 워낙 사람이 괜찮아. 진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부정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해마다 이 사람 초청을 해 오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내 같으면 가겠던데요. 조건이 너무 좋은데. 그 있는 교회는 조건이 안 좋아요. 안 좋고 그 있는 교회는 저 장전동 저 어디에서 그때만 막 이랬는데 부정교회는 부산에서 알아줬잖아요. 부자들 모이고 큰 교회인데 거기서 막 세계복음만 해보라고 오라고. 막 전사님 오시면 우리가 막 집도 막 차도 막 다 몇 번 끼어요. 그래서 내가 안 노하는 이유를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사님 가시죠. 그 좋은 회장이네. 사실 자기가 능력이 안 된대요. 자기는 저쪽에서는 자기를 알고 이해를 해주고 해서 하지 자기는 그런 데 능력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 충분히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냥 볼 때 그래 저래서 여교육자 필요하구나. 진짜 교회 어머니 같은 누나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저래서 여교육자 필요하구나. 한 번에 딱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운동을 쭉 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전도운동 전체에 여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걸 확인하면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지금 최고 축복받는 사람인데 걱정거리를 바꿔야 됩니다. 진짜 역사를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첫째입니다.
보통 교육자들이 뭘 생각하는 거니까요. 보통 목사님들은 교육자들이 뭘 생각하는 거니까 뭐 해야 될까 내가 뭐 해서 전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미 있는 것을 100% 활용해라. 이게 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있는 것을 100% 활용해라. 뭐 할까가 아니라니까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거를 활용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무슨 방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우선 뭐부터 있느냐? 제가 교회 부교육자를 딱 가는데 보니까 부교육자는 한계 있어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부교육자는 뭐 뛸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교육자는 뭐 조직 자체가 또 교회 그냥 부속품에 불과한데 뭐 그래요. 맞잖아요. 부교육자는 또 담임 목사가 뭔 생각하고 있냐 그거 따라가는 것이지. 그거는 어느 사회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이 있어 밑에 쫄병은 따라가는 것이지. 쫄병이 비장부 이리와 저리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 그럼 담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뭐 교회 마음대로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특히 부교육자 이거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제가 부교육을 딱 가서 기도하면서 이 전도할 눈을 떠보니까요. 교회 안에 정확하게 구역 카드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가족에 대한 신사도 너무 형식으로. 진짜 그 사람들의 깊은 부분들이라든지 제대로 알아야 될 건 기록이 안 돼 있고요. 그런 걸 딱 그냥 신방장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다가 시험 들어 그만둔 사람, 가족 중에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꽉 찼어요. 그거부터 명단 딱 뽑았다니까요. 가서 그 사람들 내가 설득해서 데리고 온다가 아니다. 내가 가서 한번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줄 의무는 있다. 가서 얘기했는데 다 온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충격받고 온 사람들이 막 변화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뭐, 나는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 이런 말.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래만 했는데도 교회 살아나요. 이러면 했는데. 그리고, 나하고 만나 있는 뭐 부장이다, 나하고 만나 있는 교사인 사람은 어떤 능력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100% 활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하고 맞다 안 맞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불신자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신하는데 왜 내가 안 맞다고 합니까? 그럼. 그래 무조건 100%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만히 깊이 살펴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면 구역 안에 한번 쳐다보세요. 전도 받고 꽉 찼고요. 이 사람들 답 주고 꽉 찼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역 맡은 사람이라면 밖에서 찾지 말고요. 아니 일꾼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외국 가면서 보면서 그런 느낍니다. 일꾼이 없어서 한국에 일꾼을 좀 보내달라. 싫습니다. 일꾼은 아본들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도 응답받으면 되는데. 간단한 얘기인데요.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느냐고 두 번째 대지 얘기하고요. 이거부터 여러분 다 인정하지 않는 이상 늘 지금 스타일로 가야 되고 늘 지금 안 되는 교회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는 게 충분히 하나님 축복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찾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찾는 게 훈련이고 이걸 찾아내는 게 교육자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바깥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 분명히 되잖아요. 또 여러분 이 맛을 봐버리면 간단한데 이런 속에서 이제 파진다며 이게.
여러분, 구역을 제가 안 해봤습니까? 구역 가면 뻔합니다. 아줌마들 뭐가 뻔한데요. 이 구역을 이 제대로 여러분이 진짜 가서 말씀운동 펴면요. 그리고 구역 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큰 밭이 돼요. 남자들이 막 참석하고요. 막 역사 일어납니다. 기간은 뻔합니다. 기간에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따라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 안 돼 있습니다. 참고하고 그러면 전체를 찾아보면서 그중에서 제자를 빨리빨리 찾아서 움직이면 조금만 영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싹 다 있습니다. 주일학교 맡았다.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제가 구역을 맡았는데 구역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구역 안에 하나님 역사를 하다 전도 현장을 만들어요. 이게 보통 축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부교육자 해보세요. 별일 다 있습니다. 청년을 한 300명 제자를 없는 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 장로님들이 인본주의 서는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요. 이게 담임 목사님 보고 이게 목사님이 목회자가 아니고 이게 유광수 목사가 다 이거 지금 전부 싹 제자들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유광수 목사 나가면 다 따라 나간다 이거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맞거든요. 겁이 나니까요. 어떻게 인본주의를 쓰는 거 하니까 저를 구역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하지 말고 청년하지 말고 구역으로 보내는데 그게 바로 전에 죽었던 저 마을 안창마을 그런 날 보낸 거예요. 그게 잘 된 일이요. 저는 안창마을 들어갔는데 여기에 싹 그때는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망온 사람들 그 중에 무당들 많이 넣어요. 무속인들. 그래서 무속인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 답냈다니까요. 완전히. 여기서 북신 상태 6가지 찾아내고요. 여기서 나는 생전에 못 들어가는 무속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뭔 일까지 벌어지냐. 여기서 저 D-Day를 만들어 전도 집회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딴 데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착각할 수 있죠. 저런 데 보내면 이 구역은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 동네가 싹 다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무허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돈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다가 유광수를 보내면 아무 힘이 형성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보낸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게. 나는 거기서 내 생애 최고 축복을 찾아냈어요. 진짜 나는 무당집에 들어가 전도한다는 거는 내 생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알게 했어요. 이거 가라고 하도 안 가니까. 그분들이 했다. 그게 원망하고도 그게 하나님 손이라니까요. 저는 일단 옛날에 점쟁이 집에 들어간다. 그 자체가 겁이 나. 왜냐면 내 다 알아서 해보면 어떡하느냐 말.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어요. 또 어느 어디 교회 가고 오면 말이죠. 보통 이게 주일학교 안 맞습니까? 여기서 답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땀 내서 답을 내려고 해요. 제가 부산중앙교 주일학교 여기서 답 냈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주일학교 안에 가면은 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위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학교를 맡은 교육자 같으면 그 주위에는 학교를 가보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고 자꾸 딴 거 찾으면서 응답 안 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실수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대우해주면 되고 상식적으로 칼 들고 오지 않는 이상 그냥 다 여기서 답도 안 나왔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주일학교 얘기하면서 진짜 다 얻었다니 전부 내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 그러고 내가 이게 청년마트하고 답 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이 대단하다 아닙니다. 이 청년을 맡았는데 청년 아무도 없을 때 맡았다니까요. 맡았는데 이 청년들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뭘 느낀다 하면 능력 없어도 복음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나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고 나는 구역에 제일 안 좋은 구역 안창마을로 갔는데 거기서 나는 생애 시대 살릴 메시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주일학교 부산중앙교회 갔어요. 저는 여기서 다 받았고 중고등부 맡으면 다 받았어요. 중고등부 맡아가지고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싹 다 가봤어요. 왜 갔냐?
방법을 모르겠더라. 일단 가봤어요. 양심이지. 방법이 아니고. 내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부산 시내 중고등부 제자를 찾아 안 간다는 거는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양심이요. 그럼 됐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머지 응답을 다 하셨다니까요. 진짜요. 아무 걱정할 거 없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서 뭐 차고 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버스 타고 걷고. 근데 이게 학교를 차례대로 걸으면 운동도 되고 차 안 타도 돼요. 학교 잘. 그리고 지금도 제가 부산에 어떤 옛날 벽만 하나 남아있어도 길합니다. 많이 바뀌었대요. 너무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지나가는 데 보니까 배정고등학교 옛날에 다니던 전도로 다니던 그 벽이 있더라고. 아직 그게 있어요. 그 벽이. 이게 이렇게 변했구나. 저는 일부러 우리 비사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내가 안창만 한 가봤어요. 근데 그게 옛날 형태에 아직도 있는 게 있더라니까. 바뀌는데도. 몇십 년 됐는데도 아주 옛날 형태에 있어요. 그리고 따라온 비서야 뭐 그냥 뭐 옛날에 목사 연했으면 나는 생각이 다르거든. 나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요.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게 이게 인생 바꾼다면 이해됩니까? 이겠다 했어요. 우리는 자꾸 딴 데서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학교 살아보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을 뭐 박대합니까? 할 수가 없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새가족처럼 쳐다보세요. 이 뒤에 엄한 거 다 있습니다. 새가족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뒤에 엄한 거 다 있다니까요. 새가족이 하나 떠고 왔는데 사람 뭐랍니까? 좀 모질해 정신이 좀 이상해. 이래. 그렇게 왔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제가 뭘 붙인다면 제자를 붙인 거예요. 여자니까 아무래도 매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자를 붙였어요. 근데 이 여자 제자에게 알아들어서 말을 가서 이 사람 매일같이 고쳐버렸어요. 매일같이 다락방 하는데 나와버렸어요. 나으니까 누가 충격받냐? 남편. 이야 진짜 뭐 있구나 하나님이. 집안이 편해지는 여자 이상하다가 나와버리니까 집안이 편해지잖아요. 남편이 좋아 죽는 거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 이 아들이 완전히 실력도 있습니다. 얘가 하는 말이 나는 진짜 복음 위에 살다 죽는다. 또 누가 충격받냐? 가족. 이 뒤에 있다니. 가족이 충격받는데 그 오빠가요. 이야 진짜 사랑하는 여동생 하나 있는 저기 이상하게 나와버리니까. 야 이게 뭐 이런 교회가 있냐. 우리 교회 등록했잖아요.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 교장이요. 그 교장이 그렇게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느 교장인 줄 압니까? 부산에 서열이 있다네. 계급 올라가는 학교가 있다네. 그 제일 좋은 학교 교장이. 그래서 고 있는 사람이 주로 뭐 교육부에 뭐 간부 된다네요.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는 모르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우리 팀들이 다 전도하고 있는데 이다희라고 밀려났잖아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교장이라. 나중에 이 사람이 알은 거요. 이다희는 무슨 있다. 다락방 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 와서 집사가 됐는데 물어봤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뭐 말합니까? 내가 교장 아닙니까? 그래 말이야. 그 사람이 이번 우리 교회 원로 장로 됐잖아요. 난 참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진짜 이게 이 세 가지고 여러분 보기는 우습게 보이죠. 뒤에 오만 거 다 있습니다. 그럼 오만 거 다 노리기 위해서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참 걱정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상상외로 소외된 자 있습니다. 이걸요 한 번만 딱 챙겨줘도 잊어먹습니다. 그것도 뭐 계산 말고 진짜 진심으로 딱 하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압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줘도 돈이 없으면 누가 돈 되는 사람 연결만 시키지 마음먹으면 또 응답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교육자는요 남의 말 하면 안 돼요. 남의 말 하면 안 되고 의식 둘 필요도 없고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딱 갔더니 이 부장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말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체질적으로 교육자를 무시해.
자기 나름대로 좀 잘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업도 잘하고 괜찮아요. 진짜 뭐 생활이 강하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체질적으로 이 사람은 교육자를 무시하고 체질적으로 말이 많아요. 그 사람 부장되고 내가 전사되지. 알았어.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뭐든지 들고 가서 보고했어. 뭐든지 들고 밤낮 없이 전화해가 보고. 나중에 손들 전사님이 알아서 하시라. 에이, 그래도 부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근데 열매가 나거든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라. 자기가 올려주는 거야. 열매 나거든. 그리고 그때 한참 그 부산중앙기 부흥될 때 그 부장이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날 보고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뭐든지 내한테 갖고 와야지. 나중에 입 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한다는 거야. 이야, 이게 말 많은 사람이 또 방향 바뀌어보면 또 딴 데로 말이 많거든. 이래가지고 막 입에 침을 바로 유광수 막 이라고 다닌다니까요, 사람이. 그 나중에 놀랬다니까. 엘리트들이 쫙 모여가지고요. 이 절 보고 아무래도 뭐 전사님 보니까 앞으로 좀 사역을 좀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힘을 모아서 목사님, 전사님이 유학 가시면 우리가 밀어드리고 갔다 와서 뭐 이렇게 한번 교회를 얘기했다니. 그래서 내가 그때는 노했거든요. 어쨌든 나도 모르게 왜 사람이 응급질로 말하는 거잖아요. 응급길에 노했어. 와 그런지 모르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뭐 응급길에 말한 거 성공한 게 많아요. 내가 꼼꼼하게 생각했더라면 예스 했을 건데 뭐 응급길에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노해봐요. 노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상하게 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정민의 사람이 생각해보것도 아니고 노하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그랬다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사람 면전에서 뭐 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노해서.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이게 중요한 시간표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그러고요. 생각 외로 교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쓸쓸해지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발견돼서 교회. 이거면 다다 말이에요. 뭐 그래 할 게 뭐 많습니까? 이걸 진짜로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이러면 교회 하나는 이 말 저 말 별 사람 다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내 편 돼버리면요. 오히려 그게 완전히 또 도움됩니다. 그리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별난 사람 좋아요. 허리멍덩한 것보다. 별난 사람이 또 뭐 하면요. 확실하게 합니다. 그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당회원들도 보면 무조건 흥흥하는 사람을 오히려 뭐 따지고 말하고 그게 낫다니까요. 그게 일 제대로 하는 거지. 하다가 문제 생기면 다 빠져나가 버려. 나 그런 사람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딱 나타내고 나는 자꾸 없애요. 이래 놓고 나를 나타내면 그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부산중앙교에서 주일학교 살리거든요. 중고등부 살렸어요. 진짜. 그러고 내가 나다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 훌륭한 분들이 복음 없어도 있든 상관없이 그 훌륭한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 좀 한다고 까불구나 이렇게 봐지면 그건 끝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앞에서 벌써.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요. 나는 그때 좀 후회되는 게 뭐냐. 강한 복음을 얘기를 못했어요. 초창기가 돼가지고. 지금 깨달으니까 그때 강한 복음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되고 그 외에는 후회되는 거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지. 그래 딱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나타내고 나를 숨기면요. 대역사를 납니다. 이것은 작전상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없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없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뭐 여교육자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육자 다 기억해야 되지만 그래도 특히 여교육자는 위치가 사실 어렵잖아요. 이거 이러면 이래 안에 보면 어렵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온 겁니다. 네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요래하고 이러면 먼저 답 나요. 이리 하고 네 가지를 항상 가지고 무조건 끝납니다. 네 가지가 뭐냐?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 나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 나의 포럼도 됩니다. 맞아.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 내가 지식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연구할 것도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하지. 지식 강의하는 게 아니면 제가 지식 강의하면 여러분 제게 뭐 들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지식 강의한다. 뭐 제게 들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부분, 체험한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그 사람이 도움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지식이 모자리 앉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지식이 모자리 교회 오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게 모자리 온다니까요. 이게 모자리 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와 기도와 지금 이 현장과 말씀은 뭐냐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 준비가 하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를 갈 때 메시지 들고 와서 말이죠. 제게도 듣고 듣잖아요. 들었으면 이게 내게 주신 게 뭐냐 말. 이것만 가서 포럼에도 역사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 네 가지가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내 스케줄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스케줄 바쁘게 하지 말고 누려라. 누려라. 그래야 여러분 장기전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고, 그래야 큰 일을 합니다. 이걸 스케줄 속에서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 나의 메시지를 스케줄 속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더 남은 생에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비서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시대적인 답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내가 우리 아들 저거는 반드시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훨씬 순발력은 내보다 뛰어나고 이렇게 돼. 별로 뭐 못된 건 없어. 내인데 비하면 착해. 나는 옛날에 진짜 못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 이러면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그리고 계속 역사에 나게 되면 돈도 필요 없어. 오히려 주는 거 안 받아야 될 정도로 역사에 나요. 진짜입니다. 이 역사에 나면 그 앞으로 여러분 곳곳이 여러분 비롯해서 우리 비서들, 우리 아들 이런 아이들 막 곳곳을 서로로 하는데요. 바빠집니다. 스케줄이. 오히려 절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붙고 돈도 붙고 다 붙어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 진짜 역사에 나버리면. 이래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순서입니다. 요 사람들에게. 이것만 되면 되는데 뭘 자꾸 딴 거 하려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딴 데 문 열리면 가는 거는 그건 그때 볼 일이고, 혹은 무슨 행사가 벌어진다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그 행사에 너무 그래 지줄 게 없어 그건 빨리 끝내는 게 좋고. 한 번은 막 교회가 한참 붕대고 있는데 막 우리 교회 체육대다 난리라. 야 대충 해라. 그 체육대 그까지 뭐 전도에 방해될 만큼 할 필요 없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재밌게 잘 놀면 되지. 그런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육대도 보면요 막 그냥 역사에 나. 그것도 막 응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됐지 뭐 우리가 그걸 많은 걸 준비할 것도 없어요. 꼭 이렇게 해야지. 여교육자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 내가 알기로는 시대적인 여자들이거든요. 축복하는데 여러분 지금 모르고 좀 웅크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은 이 정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보세요. 지금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인데 거기서 축복 찾아내야 돼요. 나는 옛날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축복 찾았다. 너무 어려우니까 왜 돈이 없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돈이라. 이 부교육자 때는. 그래서 제가 뭐 했냐. 현장을 간 겁니다. 그래서 어땠냐. 걸어간 거예요. 뭐 돈 없으니까 뭐 걸어다니지. 뭐 내가 뭐 지금이야 여러분 진짜 이게 상상을 여러분 차 타고 다니잖아요. 보니까 뭐 신한테 전사님들도 막 소형차 뭐 그 흥거지만 어디 주가 다 몰 때. 승용차가 뭡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게 여러분 조건이 너무 좋아요. 한번 걸어 다니 보세요. 어느 정도는 솔직한 말로 남의 집을 못 갔다니. 너무 땀이나 발 냄새 나니까요. 말이야. 그리고 솔직한 말로 제 발 밑에요. 그때 박힌 굳은살이 이게 안 없어지네요. 지금도 안 없어져. 그리고 이게 누가 이게 발 관리하는 사람이 보더니 이거는 있으면 피 통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없애야 된다더라고요. 이거 어찌 없애야 되냐 물었더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천지 재가지고 없애.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때 뭐 신발이나 옳게 뭐 좋습니까? 뭐 뻔한 거지. 무조건 없는 시대니까. 그게 내겐 축복이요. 그래 현장을 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답이 오게 돼 있잖아요. 이거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왜 저하고 같이 설교 듣고 하다 이거 느끼니까 오시지. 뭐 때문에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뭐 여러분 잘났다고 옵니까? 뭐 어디 배울 게 있다고 옵니까? 똑같다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특히 담임 목사일 경우 여러분은 여자이기 때문에요. 누가 뭐래도 여자입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강단에 섰을 때 정말로 확실한 메시지. 강단에 섰을 때 진짜 카리스마 있는 메시지. 이거만 하고 딱 강단만 내려오면 사람이 딴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게 성공 비적입니다. 강단 내려왔더니 저렇게 착한 여자일 수가 없어. 강단에 서 있을 때는 막 무섭더만 막 내려오면 사람이 저렇게 유할 수가 없고 부드러울 수가 없고 저렇게 착한 여성일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되지. 강단에서 희미한 소리고 내려와서 폼 잡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교회 안 됩니다. 뭔가 강단에서 보면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해놓고는 내려와서 오만 간섭을 다 하고 말이지 목사 폼 다 잡고 이러면요. 일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느긋하게 하세요. 어지간한 다른 사람이 하겠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지도자인데 많은 사람을 부려야 돼요. 쭉 이렇게. 좀 모질하는 사람, 뭐 잘나는 사람 시켜주고, 자꾸 뭐 때문에 그래 된 줄 압니까? 혹시 저 문제 생길까? 안 생깁니다. 생겨본들.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아까 얘기했듯이, 한 군데서만 카리스마 있어라. 메시지 할 때만. 그건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남자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목사 어서 가면 막 너무 그냥 내가 목사인데 하고 막 이러면요. 그게 더 안 비킨다니까요. 나는 뭘 모른다 라고 해야 돼요. 당신들이 더 잘한다. 내가 아는 거는 그저 하나님 말씀 심부름한 것 보이다. 그게 더 맞아요. 자, 이걸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여러분은 오직 세 가지만 해라. 말도 세 가지만 해라.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아이고 우리 교회 여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제 교육자가 되는 게 세상을 너무 모르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말이 맞아. 아하, 하나님 말씀이 최고구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모른다 하세요. 다 아는 것이 하지 말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분 말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 별 사람 다 있는데요. 오직 이것만 붙잡아요. 지금부터 남의 말을 절대 하지 마시고.
꼭 하려고 하면 좋은 것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하려면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이 외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평신도들은 이것 말고 딴 거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입장이. 여러분은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여자들 보세요. 당장 지금 요구르트 팔려면요. 요구르트 얘기해야 되잖아요. 밤낮 없이. 근데 여러분은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축복받다가 몰라가지고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말이지. 교회 헌금을 성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더라 옛날에. 내 부목사를 했을 때 신발을 닦아요. 뭐 하고 있냐? 시장에서 양말 팔아요. 그래 양말 한 그릇 팔면 얼마 남냐? 200원인가 남다네. 그때 당시 200원. 그거 팔아가지고요. 죽도록 팔아야 돼 양말. 그거 팔아가 성경 헌금도 하고요. 내가 보면서 참 미안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 이거만 해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큰 축복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막 세상 거 모르나 괜찮아요. 세상 거 모르는 데서 여러분 나중에 장로님들이나 많은 평신도들 지식인들이 볼 때 시간 지나면 여러분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 역시 주의 종이구나. 이게 맞는 거지. 여러분 시원찮게 세상 거 쫙 하다가 다 틀려버리면요. 그게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버려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로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짜 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응답이 안 되지만 그건 불신자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말을 들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도 여러분 말 들었는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왔단 말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 렘도 7명 보세요. 이게 맞잖아요. 이만큼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고요. 진짜 이제 조금만 준비하시고 고생돼도 고생 속에서 축복 찾으라니까요. 고생을 고상이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고생 속에서 이 축복받았다니 진짜로.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왜냐 시대가. 여러분이 20년만 빨리 태어났더라도 이 짓을 못하고 설거지만 하다 가야 돼요. 그렇죠? 참, 여러분이 20년만 늦게 태어났다. 지금으로. 제가 같이 사용 못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보다 20년 느린 사람들은 나중에 하지 같이 뭐 다 지금 같이 하면서 이런 시간표가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제는 이 시각을 바꾸고 언제든지 응답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답답하다 이런 생각하죠. 천만에. 미국 가서 내 제자를 하나 보냈다. 미국 답답하다는 거예요. 맞지. 근데 야, 네 생각이 틀렸다. 네 그러면 사용 못한다. 왜 답답하냐. 이게 맞지. 미국의 사람아 지금 전도훈련도 한 지 얼마 안 하고 미국에서 저 사람들이 답 다 났다. 그게 맞냐? 또 여러분이 답 다 났다. 그럼 난 내일부터 강의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답 다 내보면서 다락방 문 닫아야 되는데. 다락방 좀 하다가 되지.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안 된다고 본 그 친구가 안 된다고 본 미국의 목사님들이 다 우리 발파해라. 근데 이 친구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 결국 못하고 왔다 이거지. 저는 그 통해서 렘넌트를 하나씩 찾아온대. 그 사람들이 렘넌트 낳아준 것만 해도 기적이요. 나 초창기 때 말이지, 솔직한 말로 이제 교육자끼리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 박성환 목사님한테요, 심지어 당회원들까지 제 말 안 듣대요. 저가 내보내, 와, 저런 사람을 가면. 참, 온 손님을 갖다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난 데부터 이 사람 완전히 인도의 선교사 됐어요. 완전히. 사람 바뀌었다니까요. 그 사람 보니까 멋있는 사람이요. 저는 이상하게 보이도 이제 멋있다니까요. 그리고 딸 데보라 와가지고 우리 다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샘까지 사위까지 끌어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딱 볼 때, 이게 보는 게 진짜 여러분 문제 속에 다 찾아내버려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축복 다 찾아내버려야 돼요. 그거 찾는 실력이,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라니까요. 그게 다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뭘 자꾸 하려고 안 합니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전에 얘기했죠. 다른 핑계 아무것도 되지 말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이 세 가지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버리라. 이 눈이 열리는 건 말이에요. 이러면 목사다, 전도사다 상관없어요. 이 응답 받아버리면 상대가 대통령이다, 교수다, 저 장사하는 사람이다 상관없다니까. 똑같이 돼본다니까요. 이렇게 힘이 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거 안 되면요 전부 레벨들을 해야 돼. 이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저 문 앞에서 얻어먹는 구걸하는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메시지 들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안 그러면 다 구분해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실 일이 뭐냐? 이제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아니고요. 세상 분위기가 똑같아요. 세상 분위기보다 더 나빠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일조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말이지 이런 영적 분위기야 축복 분위기 아니고 맨날 불평불만 분위기고 네 말 내 말하는 분위기인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거기 일조하고 있다면 말 안 되죠. 여러분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겠죠. 벽을 깨세요. 아니 문제점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을 못 보는 거는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점을 보고 대책 없이 비난하는 거는 그건 더 무식이요. 함부로 남의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는 그거는 진짜 무식이에요. 그건 무식이 아니고 위험이요. 우리는 그걸 알고 딱 벌써 뛰어넘고 대책을 세웁니다. 요셉이 문제를 몰랐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바보입니까? 일어난 문제를 모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벽은 뛰어넘어라.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문제가 돼. 거기서 찾아내라니 그거 다 있다니까. 축복 응답 그게 전부 다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일부러 감정을 하죠. 이거 다 있다니까요. 나와 함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태영합을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한 게 아니고. 와서 뭐 싸운 부부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역사를 꼭 5번째 기회에 자꾸 우리는 납니다. 잘해도 나 못해도 나 이걸 바꿔야 돼요. 언제든지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큰 인물이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 살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늘 생각했는데 혼자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자꾸 우리는 납니다. 나.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날 지금. 저는 올해 많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에 대해서 이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길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은 좀 많은 분들은 섭섭할지도 몰라도요. 모든 사람 만나는 걸 다 단절해버려요. 나 외국 손님 와서도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무조건 단절. 그냥 뭐 많이 말하지. 내가 그래. 기도하고 특히 여자는 막 단절.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이게 맞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제게요. 상상외로 올해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10,000원 은혜 받았어요. 10,000원 은혜 받고 나도 모르게요. 벌써 10월달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10월달에 막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 그 뭐 일을 이제 원단 메시지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달이래.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냐. 여러분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 살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제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좀 헌신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고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생각 완전히 바꾸시고 새로운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고 당신은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강에서 또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대에 서시는 여종들을 부르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 것처럼 모든 제자들에게 또 숨겨진 많은 제자들에게 꼭 전달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참된 평안 응답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